본질을 맞아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부모님이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우리의 생명의 통로이십니다. 부모님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사정 때문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거나 부모님이 누구신지 모르거나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은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를 다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먹이시고 밥상에 앉혀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육신을 길러주시고 양육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옳은 일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 친히 몸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그것 바라보고 따라가면서 부모님의 가신 길, 부모님이 사셨던 것 이런 것을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선생님이라 우리가 부르지는 않아도 우리 모두의 선생님이시고 우리가 또 영적인 또는 정신적인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양육받는 지도받는 멘토가 되어주시는 분이 부모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참 소중한 분이시지요. 부모님이 하는 것 마음에 안 드는 것 있어서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렇게 안 살 거야 라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 자기 모습 가운데 부모님의 모습이 그대로 판박이처럼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중요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여겨야 되는데 그보다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섬기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샘플로 부모님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은 우리에게 세상 누군가가 줄 수 있는 그 어떤 사랑보다도 가장 큰 사랑을 주시는데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그거는 흡사 하나님의 사랑과 꼭 닮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 죽어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아낌없이 조건 없이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부모님도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을 향해서 무제한 베풀어 주시고 내놓아 주시고 그리고 쏟아 주신 부모님의 사랑 그러니 이 부모님의 사랑과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은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다. 부모님의 자식을 향한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과 가장 많이 닮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모님도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우리에게 사랑을 조건 없이 주신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또한 사랑하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만 하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짠해지고 먹먹해지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어머니 혹은 아버지 아닙니까? 오늘 제가 이 어버이 주일에 유행가 그런 거 잘 모르긴 하지만 누군가가 저에게 권해가지고 들어보니까 꽤 괜찮은 노래가 있어서 한 곡 소개하려고 합니다. 김목경이라고 하는, 우리 이름도 잘 모르는 가수가 처음에 불렀었는데 그 곡을 김광석이라고 하는 가수가 리메이크했고, 그리고 요즘은 최근에 그 아이유라고 하는 그 젊은 가수가 이렇게 또 불렀던 곡인데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제목대로 어느 60대 노부부가 자신의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자신의 인생을 회상하는 내용인데, 그 가사 중에 부모님이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는 애 끓는 듯한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노래는 못하니까요. 읽어드릴게요. 곱고 희던 두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매 흰머리가 늘어가매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지금은 오래를 사시니까 80, 90 이렇게 해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60대만 돼도 나이가 많은 축에 속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시골의 동네에 40대 아저씨가 지나가면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수염 덥수룩 하게. 요즘은 오래 사시니까 60부터라고 하고 70도 청춘이라고 하고 80 먹으면 경로원에 가서 경로당 그 노인정에 가가지고 심부름 해야 된대요. 90쯤 먹어야 그 의자에 조금 엉덩이 붙여볼 수 있다 그러긴 하는데요. 옛날에 그 시절에 쓰여진 가사니까 노부부가 자신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랬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막내 아들 대학 시험, 인생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겪었던 이러저러한 일들을 기억해보면서 그 당시에 뜬 눈으로 밤도 지새워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자녀들 여우살이 시키느라고 여러 가지 힘들었던 시절에 생각을 해보면서 자기들끼리 배우자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거 보면 부모님들이 늘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가슴 먹먹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가슴에 다들 카네이션 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이 생존에 계시면 빨간 카네이션을,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흰색 카네이션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 빨간색으로 달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가슴에 빨간색 꽃을, 카네이션을 달고 어버이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또 이 땅에 우리가 있게 한 생명의 통로가 되시고 자녀들 사랑구실하고 잘 살라
다 가르쳐 주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 그런 부모님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부모님을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그게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가 우리 부모님이고 이 땅에 우리를 있게 한 생명의 통로인 본분인 우리 본체인 부모님들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마땅한 본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들에게 다 빚을 졌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갚으라고 주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부모님들에게 다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하고 순종하고 효도를 다 해야 하는데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말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형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지는 인간관계도 제대로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부모님 그분을 우리가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데요. 모범 되시는 분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30세에 공적인 삶,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시고 치유 사역도 감당하시고 하늘나라를 전파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죠. 그런데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 30세까지는 가정에서 목수인 아버지를 돕고 어머니를 따라다니면서 그 밑에서 양육받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시느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또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는 것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부모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은 부모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 따라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것인 것처럼 육신의 부모님께 대한 효도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조금 성장하게 되면 부모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때로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자기 짧은 경험에 의하면 부모님이 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같이 여겨질 때가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런 때라도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뜻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하십시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몰라서 그래, 어머니는 뭘 몰라 하면서 묵살하고 무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해 볼게요 라든지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든지 동의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옛날에 사셨던 세대이고 나는 오늘날 사는 세대이기 때문에 옛날 세대와 오늘날 세대의 삶의 방식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나이를 먹으면 옛날에는 동의되지 않았던 우리가 10대 때 부모님이 하는 일을 바라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제는 나이를 먹고 보니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하셨던 말씀, 했던 일들이 이해되어지고 공감되는 일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때로 지금 생각에 아직도 젊은 내가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아닌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순간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자식인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이 땅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경륜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자와 효녀는 부모님의 그러한 지혜와 경륜을 잘 받드는 사람이 효자와 효부이고 효자입니다. 이 땅을 살아오면서 미리 경험했던 부모님의 삶의 지혜와 경륜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한번 당부드리건데 부모님의 말씀을 인정해드리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효도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 되시고 어머니 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잘 섬기고 또 부모님 잘 공경하는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하시고 훈육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제가 부모님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강의 설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을 차례대로 빼놓지 않고 거의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무엘상을 우리가 살펴볼 때 사무엘상 22절 1절부터 보면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닐 때 아둘람 굴에 피신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둘람 굴에는 자기의 식구들과 부모님과 그리고 사울 왕국으로부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 반감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 다윗의 추종자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생각을 나누면서 생활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모두 다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부모님도 함께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지요. 그런데 이 쫓기는 생활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안 쫓겨봐서 모르시겠지만 도망자 신세라고 하는 게 언제나 불안하고 내 안위는 물론이고 상대방 안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금방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부모님과 같이 다니던 사람들이 염려가 되었는데 특히나 연로하신 자기의 부모님의 안위가 걱정이 되어가지고 이제 뭔가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요. 그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그러면 기억나시죠?
그 모압 나라의 경계 근방에 있었기 때문에, 모압 땅에 있었기 때문에 모압 땅을 다스리고 있는 왕에게 찾아가서 그 왕에게 절하고,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신세인데 우리 부모님을 좀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말 부탁이지 사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정이요, 우리가 그냥 아는 사람 찾아가서 이야기했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성경을 잘 모르는 내용이고요. 사실 이 배경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요.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하고 선택받지 못한 이방 백성하고는 너무 격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 나라 사람들은 상대할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도 하지 말라 그런 거 성경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돼지처럼 여기고 같이 상대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비록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가 정말 평소에 그렇게 여기는 상대 국가의 왕에게 가서 자기의 부모님을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거예요. 도망자니까요. 자기가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는 있지만 도망하는 신세였고,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 염려되고 걱정되니까 자기를 또 여차하면 나가서 싸워야 되고 또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압 왕, 이방 왕에게 가서 제발 우리 부모님 잘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먹을 것, 처소를 좀 제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이 좀 필요한데 내 자존심상 저 사람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은데 저 사람만 돈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저 사람에게 가서 빌려야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할 때도 사실 그거 빌려서 며칠 쓰고 돌려주면 되니까 까짓 거 뭐 좀 빌려줘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해도 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거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뭐 때문에? 자기 부모님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굽혔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내리사랑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리사랑,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이걸 치사랑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치사랑이 아무리 커도 내리사랑만 못하답니다. 부모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어떤 모욕이라도 다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내리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욕 한마디, 또 불이당하는 것을 너무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부모님이 잘못되고 부모님이 어려움 당하느니 차라리 내가 그 모욕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당하더라도 우리 부모님이 편안하실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마음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내 자존심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존심 살리겠다고 부모님 팔아먹고, 부모님이 조금 교육이 못 받았다든지 부모님 하시는 일이 시대하고 안 맞는, 사람들 보기에 조금 이상하게 느껴진다고 해서 부모님을 업신여기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부모님 직업이 조금 내놓기 어려운 그럴 일이 없는데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환경미화원 하시는 부모님 둔 자녀들도 너무 떳떳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도 뭐 70대 1인가 뭐 그렇게 해야 뽑히는 시대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여겨졌던 시절에 자기 아들이 아버지에게 느꼈던 감정, 지금 와서 후회되는 이야기를 글로 몇 글자 써놓은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리어커를 끌고 다니면서 행상하는 아버지를 둔 아들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시절 새 학년으로 올라가 생활기록부를 작성할 때마다 나는 늘 아버지의 직업 적는 난에서 한참을 망설이고 고민했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내가 다니던 학교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리어커에 이것저것을 싣고 다니며 행상을 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직업란에 회사원이라고 썼고 담임선생님과 상담할 때는 아버지께서 회사 중역으로 일하시고 있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학교가 파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면 나는 아버지가 행상 일을 하시는 그 시장 골목으로 지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가는 터라 창피하기는 하나 그렇다고 아버지를 외면할 수도 없기에 나는 늘 하교길엔 학원을 간다는 핑계로 먼 길을 돌아서 가곤 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아 이상한 생각도 들었으련만 아버지께서 아무 말씀 없으셨던 걸 보니 자식이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신 걸 아신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나와 우리 형제들을 대학 보내시고 결혼시키셨습니다. 이제는 그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아버지를 떠올리면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곤 합니다. 지금 그 아버지가 한없이 보고 싶고 자랑스럽고 고마운데 그리고 말을 못 잊고 점점점 이렇게 끝났습니다. 많은 자식들이 부모님의 삶과 직업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직업과 삶 때문에 자존심을 상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부모가 되면서 자기 자신도 부모가 되어서 자존심 때문에 부모님을 부끄러워했던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고 반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살아계신 생전에 부모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셨던 모든 삶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고마워하고 감사의 표시를 하고 그런 부모님을 위해서 나도 또한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다윗이 성군으로서 나라를 부강하게 그리고 잘 다스리고 그의 성실한 믿음과 그리고 기도 생활과 찬양하는 삶 이런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거기에 중요한 것 하나를 더 보태자. 그러면 다윗은 효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자신의 그 무릎을 꿇겠다고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상대에게 그 앞에 가서도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와서 그렇게 살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나님이 맡기신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의 인생 전부를 통틀어서 그의 속마음을 통틀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빼놓지 않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루어지는 한 대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면서 부모님에게는 엉망인목사, 성도들에게는 거룩하게 행세하지만 집에 가면 난장판 만드는 장로, 우리 교회에 없습니다. 예. 성도라고 불리워지면서 막 가는 식으로 말하는 식구들에게, 형제들에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다. 예. 부모님을 위해서라면 내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을 때까지 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렇게 강연 설교하다 보니까 이런 대목은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었는데, 어버이 주일 됐으니 이 기회에 말씀을 꼭 드리고 가야 되겠다 싶어요. 우리 자녀 세대들이 부모님을 끝까지 잘 봉양하는 그런 세대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자녀들도 자기 몸 하나 돌보고 유지하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계산하지 않고 자기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길러주셨던 거에 비하면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고 빚을 졌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부모님이 이제 나이 연로하셔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부모님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모님을 먹여드리고 입혀드리고 부모님의 체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경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제자 중에 세례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느냐 그러면,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렇게 한 구절이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나옵니다. 자기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돌보아 달라라고 부탁하셨던 대목이에요. 언제라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때에도 어머니를 생각했다고 하는 거죠. 자기가 가장 어려운 시기예요. 내가 형편이 좋을 때만 부모님을 모시는 거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형편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지, 이거 핑계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당부하셨던 주님은 자신은 죽어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사랑하는 제자에게 우리 어머니를 좀 맡아서 내가 하는 것처럼 공양해주고 또 돌보아 달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노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의 노년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된 우리 어른들이야, 예전 세대 어른들이야 자신들의 책임을 다 하시고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자녀들 이 시대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녀된 세대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하는 거지요. 부모님께 용돈 100만 원 드리려고 맘먹었는데 아이고 너무 많은 것 같아 50만 원 드리자, 깎아서 드리지 말고요. 50만 원 드리려고 했으면 아유 이것도 적은 것 같아. 부모님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아. 한 번이라도 살아계실 때 더 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하십시오. 예. 어머니의 아귀와 노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
아부로서 자식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신 주님, 예, 그걸 보면서 그 고통 속에 죽어가는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그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예,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할 것인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인정해드리고 순종하고 공경하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생명을 비롯한 모든 많은 빚을 졌거든요.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부모님의 의무를 다한다는 책임감에서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셨고, 우리가 빚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무제한으로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닮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부모님에게 이제는 자식된 우리가 감사하고 섬겨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 효도하는 것,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공부했다가 우리들에게 그대로 할 것입니다. 인생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보람 있는 일 중에 하나가, 그리고 참된 교육 중에 하나가 효도입니다.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일궈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복되게 하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약속 있는 첫 계명, 이 땅에서 생명이 길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 되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는 하나님 중심된 그런 가정 이루셔서 복된 가정, 천국 같은 가정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